안녕하십니까? 새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창세기 9, 10, 11, 12장 그리고 시편 3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 10, 11, 12장은요. 노아 가족 이야기에서 아브라함 가족 이야기로 넘어가는 과정이고요. 이렇게 이야기가 넘어갈 때 창세기는 족보를 중간에 넣는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통해서 크게 세 가족의 이야기, 아담 가족, 노아 가족, 아브라함 가족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노아 가족 이야기는 이제 홍수 사건 저희가 지난 시간에 보았고요. 오늘은 이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주시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9장 1절 보시면요.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 가족을 지으셨을 때 아담 과 하와 남자와 여자에게 하셨던 말씀 똑같습니다.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명령처럼 보이지만 명령이 아니에요. 복이에요. 복.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과 그리고 여기 뒤에 이제 땅의 모든 것들이 무서워하리니라고 되어 있지만 요것들 붙였습니다. 요건 다스리고 정복하라와 같은 개념이죠.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들이 인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라고 표현된 것이 그럼 인간 마음대로 이들을 뭐 죽여도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먹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음식으로 삼고 그리고 그렇게 먹을 수 있지만 피채 먹지 말라라는 말씀은요. 이게 무슨 뭐 선지를 먹지 말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여기 보면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요거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는 익혀 먹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게 맛도 더 있고요. 그렇죠. 먹기도 편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뭐 피채 왜 먹을까요? 굳이. 이거는 이제 선지국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이제 주술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어떤 동물을 죽이고 그 동물을 이제 익히지 않고 피를 막 이렇게 뚝뚝 흘려가면서 상상해보는 거죠. 피를 뚝뚝 흘려가면서 피채로 그냥 생으로 먹으면서 내가 그 동물의 어떤 뭐 힘을 받는다라든지 혹은 그 동물을 내가 그 힘을 지배한다. 그 생명을 지배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피째 먹는 어떤 주술적 행위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동물의 어떤 뭐랄까요? 동물이든 사람이든 존엄성, 그게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그 생명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 그렇다면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짐승들이 인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인간이 짐승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은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어드민스트레이션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어쨌든 요 명령은 누가 봐도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과 같죠.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노아는 말하자면 아담이 첫 번째 이제 실패 사례가 되잖아요. 아담 가족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아름답게 좋게 만드신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이렇게 망가졌는가를 보았다면 노아 가족 이야기는 그 세상을 다시 어떻게 하면 좋았던 모습으로 돌이킬 것인가에 대한 첫 번째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방식이 뭐였냐면 세상에 의인만 남기고 싶어요. 악인이 가득한 이 세상에 악인이 가득하고 의인 노아 한 사람 있는 이곳을 의인만 남기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악인을 다 죽여버리면 의인만 남겠죠. 이게 이제 노아 가족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방주 모델이죠. 방주 안쪽만 살리고 방주 바깥은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모델인데요. 이 모델을 이렇게 하신 이후에 이제 의인만 남았잖아요. 의인만 남았으니까 아담 때처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다스려라, 정복해라.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노아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죠. 무지개 언약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다시 시작하는 리셋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고 포도나무를 심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발가벗은 상황이 노아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노아가 처음 등장할 때는요. 의인이고 당세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아가 노아 하나만 남기고 악인들을 다 죽이면 이제 의인만으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야 할 노아가 타락한 모습, 변질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성경이 술을 그 자체적으로 금기하고 있다거나 뭐 포도주가 무조건 나쁘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완전히 이렇게 벌거벗어 버린 이런 모습, 더더군다나 그것을 본 함, 자기 아들을 저주하고 그 아들의 손자까지 저주하는 이런 모습의 노아는 너무나 독자의 기대를 벗어나는 행동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대를 벗어나는 행동이죠. 말하자면요, 이 첫 번째 모델인 노아 모델, 의인을 남기기 위해서 악인을 다 죽여버리는 모델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통하지 않는 모델인 겁니다. 이게 뭐랑 똑같냐면요,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이교도들을 죽여야 된다. 뭐 지금 우리도 어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나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하나님이 기독교인들만을 보호해 주셔야 되고 이런 사고방식이 다 이런 어떤 방주 모델의 기초에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방식은 하나님이 앞으로 쓰시지 않을 방식입니다. 자,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노아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또 족보가 나오겠죠. 앞에 아담 가족 이야기 끝난 다음에 족보, 노아 이야기 끝나고 족보, 아브라함 이야기 끝나고 족보, 이렇게 나오는데요. 잘 생각해보면 제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족보가요,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담 가족의 경우에 4장에서 가인의 족보, 5장에서 셋의 족보, 이렇게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 그리고 뒤에 아브라함 가족 이야기에서는 이스마엘의 족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이삭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에서의 족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야곱의 족보가 나오고. 자, 이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여러분? 족보가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족보가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명백하게. 선택받은 의로운 자들의 족보와 의롭지 못한 자들의 족보. 이 의롭지 못한 자들의 족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들과 구별되어 있는 의로운 자들의 족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족보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노아의 자녀들의 족보는요, 구분되어 있지가 않아요.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그냥 같이 나와요.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러니까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셈을 통해서 셈의 계보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기 때문에 셈의 족보 다시 한번 보여주긴 하지만 함과 야벳의 족보를 보여주고 셈의 족보를 이렇게 구분해서 보여주지 않고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라고 해놓고 이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족보의 끝에 뭐가 있습니까? 이 족보에서도요, 막 쭉 나오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이 용사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용사가 나오고 이러면 이 족보가 좋은 건가? 그렇지 않아요. 이 족보의 끝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그 노아의 후손들, 의인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만들어요. 여기서도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게 이 가인의 족보에서 강조됐던 게 뭐였냐면, 여러분 뭐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과 이런 그 가인의 후손들이 기술 뭐 각종 문화를 꽃피운 사람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좋은 어떤 문화와 기술을 꽃피운 사람들이 가인의 족보 속에 있다라는 것. 창세기가 이런 어떤 인간의 기술 문명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탑을 짓게 된 것은 어떤 배경이 있냐면요, 벽돌입니다. 벽돌. 그 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돌이죠. 돌을 대신해서 벽돌로, 진흙을 대신해서 역청으로 기술이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냥 돌로는요, 그렇게 높이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돌을 막 이렇게 막 쌓는다고 해서 그렇게 높아지기 어려워요. 하지만 벽돌은 차곡차곡 쌓으면 높아질 수가 있죠. 기술이 이용되는 것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데 이용됩니다. 잘 생각해보면 창세기가 기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뭐가 자연스럽냐면요, 인간이 특히 이 의롭지 못한 인간들이 그 기술을 선한 데 이용하기보다는 그 기술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이용한다는 거예요. 의롭지 못한 인간들이, 기술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인간이 그렇다는 거죠, 인간이. 그래서요, 결국은 노아의 후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늘에 닿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이거 뭐랑 똑같냐면요, 여러분, 아담의 후손인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게 되는 이유 똑같죠. 하나님 같아지려고. 바벨탑도 하나님 같아지려고. 결국은 이 의인이었던 노아를 남기고 나머지 악인들을 다 죽였는데, 이 노아의 후손들이 아담의 실패를 반복하게 됩니다.
자, 그래 놓고 다시 그 노아의 족보 중에서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 셈의 족보는요, 여러분, 자, 보시면 뭐가 없어요. 무슨 예를 들면 가인과 아벨의 족보에서는 가인의 족보에서는 기술의 발전이 있었고 아벨의 족보에서는 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야기라든지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하나님이 아니하시리라 이런 것들을 했잖아요. 그런데요, 셈의 족보는요, 셈이 의로운 족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셈의 족보는 그냥 누구 낳았다 하면서 빨리 갑니다. 그냥 아브라함을 보여줄 때까지 빨리 가는 거예요. 그냥 마치 노아에서 다시 시작한 것처럼 아브라함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똑같은 세팅으로. 자, 그러면 노아 가족의 세팅과 다른 방식이죠, 이번에는. 기본적인 세팅은 비슷해요. 오랜 시간이 지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없고 그리고 세상이 악인들로 가득한 타락한 시대예요. 그때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의로운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게 앞에서는 노아였고 이번에는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는요, 노아에겐 방주를 만들라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겐 뭐라고 하십니까? 넌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른 방식이 되는 거예요. 노아의 방식이 악인들을 다 죽이고 의인만 살리는 방식이었다면 그 방식은 실패하죠. 의인이 변질돼 버리죠. 이번에는 의인을 악인들 사이에 살게 합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내일 좀 더 살펴볼 텐데요. 가나안 땅은요, 이 악이 가득 찬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그 가나안에 의인을 살게 해요. 의인이 악인들 가운데 살면 의인은 어떻게 될까요? 고생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고생할 거예요. 하지만 그 의인의 고난을 통해서 악인들이 변화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 주변의 이방인들이 변화를 받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모델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다시 경건한 계보와 경건하지 못한 계보가, 이 이스마엘의 족보와 이삭의 족보가 나눠지고 에서의 족보와 야곱의 족보가 나눠지는 것처럼 다시 족보가 둘로 명확하게 분리됩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우리가 이 오늘 본문들을 쭉 읽으면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 기술의 발전을 인간이 어떻게 이용하는가, 이것들 우리 개인적으로 오늘 혹시 읽고 묵상하기에 너무나 좋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또 내가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이 뭐랄까요, 풍요로움을 나는 과연 어느 쪽으로 이용하고 있는가. 인간이 모였을 때, 인간이 모이는 건 굉장한 힘을 가지잖아요. 근데 그 모여서 한 일이 바벨탑 쌓기였거든요. 과연 인간은요, 모여서 교회가 될 수도 있지만 모여서 바벨탑을 쌓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요, 겉으로 보기에 교회라고 모인 그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도 바벨탑을 쌓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런 것들, 과연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이렇게 살펴보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과연 이렇게 사용하실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기대하면서 읽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3편 오늘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9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은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제10장.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크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단임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르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제 11장.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제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제 3편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